대서장 74번째 시간입니다. 옛날 덕 높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얻으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이미 경험했고 얻었고 믿었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말없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와 같은 경계가 있음도 믿지 못합니다. 옛날 덕 높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옛날 덕 높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말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을 따라서 헤아리지 않으면은 지금 옛날 하는 말, 덕 높은 스님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 구절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이 일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여기만 한번 딱 통해서 이게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이제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여튼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가 이걸 마음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고 도라 해도 좋은데 또 분별할 수는 없지만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사실이 항상 있어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어떤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체험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마치 물을 마셔서 그 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그랬고, 또 밥을 먹고 나면은 배가 부른지 어떤지는 자기 스스로만 알 뿐이다, 그렇게 하듯이 이건 자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알 수는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어디 모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방편의 말입니다. 그냥 이건데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만들어낼 것도 없고 어떻게 손을 대서 조정을 하거나 조절할 게 없습니다. 손을 대서 어떻게 이래저래 조절을 하거나 바꾸거나 갈고 닦거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본래 마음은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언제든지 원래부터 항상 있는 일인데 우리가 망상한다고, 망상에 이제 이렇게 젖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깜깜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한번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다, 부처다, 도다, 선이다, 무슨 반야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건데, 하여튼 이름은 관계 없어요. 이름은 전혀 상관할 게 아니고, 실제 여기 뭐가 있느냐?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항상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질 않거든. 언제든지 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이제는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생길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고
그 이제 생멸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 이걸 진여다 그러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걸 생멸법이라고 그러고 생멸법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거는 허망한 거니까 이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딱 확인해서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되면은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말은 어쨌든 말이기 때문에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실제는 이거단 말이야. 실제는 이거.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아니고 이게 탁 이렇게 왔다 하면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늘 잃어버리고 살았던, 잊어버리고 살았고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제 툭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항상 늘 있는 일이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런 일이. 이게 이제 깨달음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깨달음을 말한다면 이건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깨달음이라 해도 좋고 도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뭐 반야, 보리, 진여 이걸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누구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본인이 이제 망상의 그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있어도 이걸 이제 모르고 사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 찾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이거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을 못 깨닫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죠. 이 마음이 항상 있는데 맨날 그냥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이 텅 빈 허공처럼 아무 모양이 없는 이 마음에는 깜깜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여기 이거라 이거 하나. 여기만 딱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는 것은 이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거지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톡 이렇게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이건 항상 그대로 있고 자기가 이제 망상을 하느냐 여기에 개합해 있느냐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지. 말하자면 자기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느냐 깨어 있느냐 하는 문제지 이게 깨어 있는 세상이 없어 누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 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항상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한번 경험이 돼 봐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오로지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한테 보여줄 수, 이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의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건지 들은 얘기를 가지고 물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죠.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동안 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자기 나름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럼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살아있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라면은 자기 마음이 자기의 법이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그게 들은 얘기로는 그게 이제 망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실제 이게 한번 실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이게 얘기를 하려 해도 이게 뭐가 어떤 거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분명히 자기한테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이제 이렇게 도래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떤 거다라고 말을 해주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말을 해도 이게 잘 안 맞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말로서는 이게 안 돼, 이게 정확하게. 말은 아무래도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딱 그런 식이거든. 극히 일면적인 말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알맞게 여기 말을 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이게 분별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난 이걸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하나의 방편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해온 방편의 말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걸 이제 이치를 설명한다 그러는데 무슨 이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치는 방편의 말 속에 있지 이 법에 무슨 이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방편의 말로서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 법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거지. 뭐 이가 어떻고 사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상이 어떻고 체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만들어낸 이치지. 이 법 자체, 이 자체에서 무슨 이치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뭐 이해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뭐 비슷하거든요. 자기 몸에 대해서 우리가 몸의 그 원리를 의사들처럼 잘 알아야 몸을 쓰고 삽니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모르는 어린애도 자기 몸을 잘 써요. 알맞게 써서 산다고. 똑같습니다. 이 마음도. 마음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우리가 이걸 안 맞게 잘 쓴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다 하고 그래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몸이야 모양이 있으니까 뭐 모양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관한 말은 전부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편이란 뭐냐면 그 가짜란 뜻이에요.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모양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뭐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분별이 되니까. 근데 마음 자체는 이게 전혀 그런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생각 뭐가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이제 뭐 법문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달만가 그런 얘기 했잖아. 도에는 말이 없지만 또 말을 안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억지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은 그런 거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자기한테 한번 탁 하고 와 닿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뭐 이렇게 분별하면 있고 분별 안 하면 없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항상 있어요. 항상.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확인해 놓고 보면은 분별하려고 찾아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은 항상 있어. 그대로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아.
찾으면은 없는데 찾지 않으면 늘 앞에 있다. 이 법을 고래 딱 얘기를 하거든. 예. 뭐 그렇듯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거든. 딴 거 없어요. 요 하나입니다. 요게 이렇게 막 요걸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한테 보여줄 수 없고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고 말을 하면 다 헛소리가 돼요. 여기 안 맞습니다. 그래도 뭐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이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이제 대충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공감이 되거든요.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 정도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얻으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이미 경험했고 얻었고 믿었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말없이 말로서 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래 이제 서로 비슷한 어쨌든 이걸 자기 나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들어보면 이제 서로 납득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없이 서로 들어맞다 하는 거, 말로 무슨 이치를 설명해서 그걸 이해해서 들어맞다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걸 자기 나름으로 얘기를, 그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다 보면은 그래 들어보면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같은 경험을 낸 사람이라면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었다는 것은 자기 경험했으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살아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의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 없이 체험하지 않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은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지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얻으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오로지 이미 똑같이 경험하고 얻고 믿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서로 이제 말이 통한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이라면은 뭐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뭐 일부러 믿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고 믿는 거니까 100% 믿음은 아니죠. 그냥 믿기는 믿지만 부처님한테 깨달음이 있다는 걸 믿기는 믿지만 그걸 저희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스스로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음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는 뭐 이런 같이 도반길이야. 당연히 뭐 믿을 수가 있지만은 당연히 믿겠지만은 도반이 아니고 그냥 같은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고 뭐 근데 뭐 우리가 같은 출가자든 제가자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공부 쪽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은 구미로 이런 깨달음이 있다 이러면은 잘 안 믿습니다. 잘 믿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냥 불교 공부 자체를 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이제 어떤 그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수행 방법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뭐 이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해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이게 뭐 어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불상보 뭐 뒤에 후광 있잖아. 후광
뭐 그런 것처럼 깨달은 사람한테는 저런 빛이 뭐 뒤에서 번쩍번쩍 나는 것 같으면 뭐 얘기해 줄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보고 믿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런 게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신뢰를 하는 입장에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말은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뭐 이런 깨달음이 있다 하고 막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제 바보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시끄럽다고 이렇게 제재를 당할 겁니다. 그걸 종교에서는 박해라고 그래요, 박해. 시끄럽게 막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래가지고. 노보사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워서 행하는 바를 바로바로 안정시키니 다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만에 9,999를 이미 드러냈습니다. 다만 아직 단번에 확 깨달아서 바로 끝내는 것이 모자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마음이 좀 들떠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세속을 살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들떠 있죠. 안정이 안 되고 들떠 가지고 막 이래저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공부에 제일 큰 뜻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늘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마음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아직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한번 확 깨닫는 이 체험이 한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고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 깨달아서 이제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걸림이 없어져야, 걸림이 없어지고 이제 늘 찾을 필요도 없이 항상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세속의 일은 자기가 관심을 두고 그걸 생각하고 찾으면 있고,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도 아무 관심 없으면 그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한 번만 확 통해서 통기처럼 쑥 빠져버리면은 항상 그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고 늘 안정이 돼 있고 뭐 이래저래 시끄러운 일이 없고 그리고 보면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이런 느낌들이 막 들죠, 평소에 늘. 물론 이제 뭐 힘이 좀 아직은 부족해요. 처음에는 힘이 부족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이제 힘이 좀 많이 생길수록 더 이제 확실하게 되는데, 처음엔 힘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덜 하긴 해도 그래도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마치 우리가 그 향기가 아주 심한 향기가 아니라 은은한 향기가 이렇게 늘 있듯이 늘 이 자리에 있다 하는 사실을 저절로 이렇게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뭐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단번에 한번 확 깨달아 바로 끝내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 하여튼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마 확 이렇게 체험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속의 사람이 이제 이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지. 그럼 이 속의 사람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머리는 막 망상을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 망상하는 습관은 이제 이 공부에 자기가 늘 뜻을 두고 있다 보면은 차차 조복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머리 망상하는 게 힘이 세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또 막 딴짓하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 차차 이제 조복이 돼가지고 이제 이 법이 더 이렇게 확실해지고 망상하는 습관은 이제 자꾸 이렇게 쉬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체험한 뒤에 이제 그렇게 공부가 익어가고 깊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체험 뒤의 일이고, 어쨌든 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여기에 한번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걸 자기가 한번 탁 체험이 돼야 돼요. 이거 하나.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몸을 통해서 느낄 수도 없고 우리 분별심으로 알 수도 없고 그냥 한번 체험이 탁 되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인지 마음인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면 툭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 분별 없이 뭐가 어떻다 하는 그런 분별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무엇이 쑥 내려간다, 뭐 또는 무엇이 뚫어진다, 또는 무엇이 통한다, 뭐 하여튼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체험을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얘기고 하여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 하나. 그래야 이제 이제 아무것도 없고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어디에도 마음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아니구나. 어디에도 머물지도 않고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잡다한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실감이 돼요. 이게. 하여튼 이 일 하나.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경지를 이루더라도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불교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분별심이 푹 쉬어지고 모든 망상에서 벗어나는, 망상에서 해탈하는 그런 깨달음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도에 통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요 깨달음을 말한다면 남에게 보여줄 수가 없고 이치를 설명한다면 깨닫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다.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청량문익국사가 한 말인데 원래 이제 이 비슷한 말이 원각경에 보면 있습니다. 원각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깨달음 자체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말이 있죠. 여기서 한번 확 하고 이걸 우리가 마음이다, 이거 자성이다, 본성이다, 불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가.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할 일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또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깨닫는 거지. 관심 가진 사람이 이 법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설법을 들으면은 이제 그런 설법을 듣고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대개 확실히 깨닫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곧 아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좋은 곳임을 믿지 않고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도달하려고 하며 입속에서 분명하게 말하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온갖 비유로서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지만 이 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 법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되게 확실히 깨닫지를 않습니다. 이 사대부는 요즘으로 말하면 배운 사람, 지식인. 옛날에는 양반, 과거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양반 가문이 아니면은 문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서당에 댕겨야 이제 서당 학교에 가야 이 책을 배우는데 사대부란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반들. 근데 이제 그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뭘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는 것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깨닫지를 않는다. 이 병폐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 보면은 불교 공부를 할 만한 사람 같은데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냐면 불교 학자들이에요. 불교 공부를 뭐 많이 평생 불교 학자니까 뭐 평생 불교 공부를 해놓고 실제로 제대로 된 깨달음 공부는 안 해. 맨 지식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이제 섭이 돼가지고 지식으로 하는 게 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법은 자기가 진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 경전에도 나오고 조사들의 말씀에도 나오고 이 법은 불가사의한 법이고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해하는 거는 포기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건 내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진짜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이래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안 돼. 왜냐면 이해하는 그걸 자기 평생의 의지처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게 맨날 의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모든 걸 머리로 생각을 해서 다 처리를 하고 머리로 그만 이해를 해서 다 알려고 하지 이해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직접 한번 체험해봐라 이러면 그만 그걸 못해요. 안 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하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이해하는 것이 싫거든 이제 이렇게 공부해 놓고 그러면 실제 공부해봐라니까 그러면 이제 자선해야 된다.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좌선 수행이나 무슨 뭐 다른 종류 여러 가지 수행, 지는 수행이나 이런 뭐 수행에 빠져드는 사람이 깨달음은 수행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수행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역시 이제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마음이 그 부처라 그러고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러죠. 또 견성이란 말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든 뭐 마음의 본성이라든 이거는 모양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몸도 아니고 마음이 몸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다고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깔아앉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깔아앉거나 이렇게 들뜨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감정이고 기분이지 어떻게 그게 마음입니까?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항상 얘기하죠. 허공이 어떻게 깔아앉습니까? 허공이 어디로 들뜹니까? 그게? 아무 그럴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분이나 감정이라면 뭐 깔아앉힌다, 무슨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공이라고, 공. 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양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우리가 이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에는. 이게,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뭐 그런 걸 모르고, 그러니까 무엇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가 자기가 분별되는 게 있을 때 그걸 수행한다고. 몸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체육 선수들, 그 다음에 뭐, 헬스클럽, 그 몸 수행하는 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허망한 의식들, 예?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명상센터나 뭐 마음 정신 상담소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뭐 생각을 뭐 어떻게 한다, 뭐 기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견성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 실상,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이라, 본래 모습. 이건 아무 모양이 없는데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깨달을 수만 있을 뿐이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깨달을 수만 있을 뿐이야, 이거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신경으로 얘기하면은 5는 수행할 수 있어. 색수상 행식은. 그건 갈고 닦을 수가 있어요. 육체, 느낌, 생각, 뭐 그런 감정, 어쩌고 이런 건 뭐 우리가 수행할 수. 근데 공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공을. 원래부터 공인데. 원래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거를. 공은 그냥 깨달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란 말을 여기에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그 깨달음이 한번 톡 오면 이게 이제 공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 우리가 깨달음을 왜 정멸이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는, 열반이란 말이에요,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서 벗어났으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걸 어떻게 수행합니까?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걸 뭐 수행할 일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이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쉽습니다. 뭐 수행을 하라 하면 그거는 뭐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지만은 깨달으면 그냥 단번에 그냥 한번 확 통해버리면은 뭐 즉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 삿된 스승을 만나면 그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든, 이게.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리면은,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도를 생각하는, 이건 다 망상입니다. 이건 다 경계고 분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딱 가로막아 버리면은 곧 아득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른 공부는 우리가 발심을 해서 이렇게 탁 발심을 해서 어떤 법문을 들었을 때 그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생각으로 듣겠지만은 자꾸 듣고 있다 보면은 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참 재밌다 하고 이렇게 들어요. 듣는데 한 몇 개월 듣다 보면은 이게 점차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갈피를 못 잡게 돼. 알 수가 없. 나중에 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고 뭐 꽉 막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도록 제가 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뭘 알고 있다. 그게 망상입니다. 아는 건 다 망상이에요. 그리고 수행처럼 뭐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알거든요. 지금 이거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돼간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걸 이제 아니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게 꽉 막혀 있다. 이게 이제 진짜 좋은 겁니다. 이제 수행이라면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진짜 수행이겠죠. 뭐가 뭔지는 뭐 전혀 모르겠다. 이게 진짜 벽이 수행이겠죠, 이제. 뭘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좋은 곳인데, 그런데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믿지 않고 또다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서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 꽉 막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꽉 막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놈이 자꾸 뭐 어떻게 되지 하고 자꾸 또 딴 생각을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망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게 꽉 막혀 있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망상이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깨달음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깨달음의 조건을 표현한 이 대해종고의 그 비유가 있는데, 그 재밌는 비유죠. 쥐가 쥐덫 속에 들어가서 막 날뛰다가 결국 이제 포기하고 풀이 죽어요. 처음에는 막 빠져나오려고 날뛰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깨달음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딱 맞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뭐 어떻게도 이래저래 어떻게도 할 수가 없구나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참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앞에 길이 고만 사라져 버리는 식으로 길이 없어진 것 같고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저절로. 그럴 때쯤 되면은 이 공부는 나는 안 되는갑다.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만둘까? 뭐 그런 생각도 든다고.
굉장히 좀 절망감이 들고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지가 지 덫에 들어가서 막 날뛰다가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절망입니다. 그런 거하고 비스무리한 그거는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충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죽는갑다, 난 이제 안 되는갑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이제 뭐 나는 뭐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기대를 안 할 때 그때 희한하게 소식이 와요. 이게 막 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때는 안 와.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동안에는 안 와요. 이게 안 오는데 아이고 뭐 이제 안 되는갑다 하고 그를 하나의 어떤 그런 고비가 넘어간다 할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한번 툭 이런 체험이 대체적으로 막 그런 식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도 그런 말 하는 거거든. 입으로 도를 논하고 마음으로 도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걸 다 부정을 하고 그거 아니다 하고 딱 막아버리면은 그만 아득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근데 이 아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게 좋은 건데 그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또 생각을 다시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헤아리고 또 뭐 이리저리 막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산을 넘어가기 가면 이제 고개까지 올라왔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고개에 가까워 올수록 더 숨이 차서 더 자기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넘어가는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갔다가 죽겠구나. 이러고 되돌아 내려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또 생각을 헤아리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거 나는 이제 나한테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럴 때는 정말 이제 공부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해보면 뭐 되는 뭐가 있다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뭐 그것밖에는 이제 뭐. 그래서 믿음의 힘이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화엄경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도달하려고 하고 입으로 말하려고 할 뿐 그것이 잘못된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보다도 가르친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대해서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은 이런 거고 돈은 이런 거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꽉 막히고 답답한 걸 못 견디면 이제 그런 사람들 설명을 이제 들어보면은 뭔가 꼭 무슨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보면 뭐가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막 설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도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자꾸 듣다 보면 결국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아니고 마음은 이런 거고 돈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설명 쪽 마음은 원래 뭐
이런 거고 돈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말.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설명하는 이 법의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그냥 마군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망상입니다. 전부. 자기 스스로가 체험을 해봐야 돼. 꽉 막혀 있다가 한번 스스로가 한번 확 이렇게 뚫리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자기 마음이죠.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살아있는 마음인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도 그렇잖아.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내 발은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뭐 배는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알면 오히려 더 안 맞습니다. 그게 엉뚱하게 돼요. 알면은 다 망상이야, 이거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망상이에요. 직접 깨달아서 실제 이렇게 탁 드러나 버리면 마치 우리가 몸을 늘 가지고 사는데 뭐 의심 없이 이렇게 가지고 살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탁 드러나 버리면은 이게 이제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항상 이렇게 온 천지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건 뭐 의심 없이 사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마음이 어떤 것이다. 절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도 뭐 공이다, 무슨 뭐 불가사의다, 불이 중도다 이런 말 설명이 아니고 방편의 말이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방편으로 하는 소리들이에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은 그다음 쓸데없는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고 조사의 말씀이고 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그건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에요. 그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하여튼 이가 하나다 말이에요. 이게 자기한테 하면 이렇게 와닿아야 되지. 뭐 딴 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열애는 온갖 비유로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이 법을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없다.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건 다 방편이지 이 법을 딱 정확하게 그렇게 그런 말은 비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은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져서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행처멸 어느 도단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으로 아는 길이 끊어졌다. 심행처멸. 생각으로 헤아리는 말로서 못한다. 어느 도단.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자기가 그냥 이거거든, 이거 하나.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명백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데, 단지 알 수는 없어, 이거는. 우리가. 알 수도, 느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예요. 분명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명백합니다. 분명하게. 온 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살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건데, 이렇게 명백히 살아있고 온 천지에 드러나 있어서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말 그대로 불생불멸입니다. 뭐, 생기고 사라지고 뭐 오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대로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 항상 그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런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러면 내가 안에 있고 마음은 저쪽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안팎이 없이 다 통해가지고 걸림이 없고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
유관합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어요. 유관하라고. 반드시 이게 한번 실감이 탁 되고 딱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그런 고요함이라든지 또랑또랑 깨어있음이라든지 그런 말들 있죠. 늘 비추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다 전부 경계입니다. 깨달음이 아니고 만들어진 경계, 헛된 겁니다. 만들어진 건 다 헛겁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래부터 그리고 언제나 늘 있는 일입니다. 본래부터 끝도 없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이게.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고 닦아서 밝게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늘 있는 일.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은 이거는 내가 이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모든 게.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똑같아 모든 게. 이게.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 일이지. 예?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늘 있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온 천지에 온 우주에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일 하나가. 그러니까 이 일 하나. 온 우주 온 천지에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겁니다. 여기만 탁 보면 꼭 이제 이게 탁 드러나면은 그다음부터 맨날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딱 헛거라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개비 같은 일이고 이제 요거 하나만 항상 이렇게 진실해서 늘 변함이 없이 늘 변함 없죠. 그러니까 요 일 하나, 요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가. 요 일 하나가 이렇게 항상 늘 변함없을 뿐입니다. 이건 누구든지에게 똑같아요. 누구든지에게. 누구에게나 요거 하나가 이렇게 늘 변함없이 똑같은 겁니다. 아무 다른 건 없어요. 이거 하나가 우리 누구에게나 항상 언제든지 요거 하나가 변함없이 늘 이렇게 똑같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